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레위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면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읽는 책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하면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또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 배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깊이가 얼마한지 높이가 얼마한지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떠나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신자라 할지라도 또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 예배이지요.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 말은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회중으로서 모이고 교회에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5장 맨 앞부분은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하겠죠. 예배를 드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사장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번제는 1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드리려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해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번제단으로 만든 거물이 있고요. 각을 잡아서 뜨고 여기에서 불을 지펴서 태우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 이렇게 제물을 드렸죠. 요즘도 헌금을 예물이라고 합니다만 그 예물 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배 드리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손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첫째, 번제이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번제는 태운다 하는 뜻입니다. 다 불사른다, 태운다. 가장 먼저는 짐승을, 예물을, 제물을 끌고 간 본인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죠.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의식적인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절차이지요. 내가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그 죄값을 대신할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이 짐승이 나 대신 죽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사하심을 얻고 용서를 받는다.
짐승은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목숨을 죄 하나 지을 때마다 목숨을 빼앗아 갈 수는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별한 방법인 거죠. 은총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한다. 짐승이 나 대신 죽도록 하는데 안수를 하는 거죠. 죄인이 자기 손으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긴다. 짐승을 잡는 것이죠. 이때 피가 온 사방에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피를 자기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우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죄 사하심 또 대속의 죄 짐승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 하는 일종의 예배 절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제시한 특별한 저는 은총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을 지을 때마다 그래도 계속해서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방법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이리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 천국 잔치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감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한 그 자체를 깊이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마치 번제를 드려서 자기 목숨을 구해주고 대신 짐승이 죽는 이런 특별한 은총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지켜가는 것, 이런 것을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번제는 죄와 무관하게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로 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때 소와 양이나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것은 이제 제물의 종류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보면 아주 작은 새이잖아요. 새끼이고 아주 큰 짐승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물이 없어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없게 만든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하심을 받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배려인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 빈손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나 대신 번제단에 올라가서 불사름을 당하고 죽어야 될 짐승 새 한 마리라도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실생활 삶을 그 인생 자체를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누구나 제물을 드릴 수 있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나열해 주셨습니다. 반대로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전부를 태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습니다. 드리는 자가 가지지 않습니다. 죄의 값으로 드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새 한 마리로 되겠습니까? 소 한 마리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소 10마리면 충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짐승 모두를 태운다 하더라도 나의 죄만큼 그 값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중에 어떤 것도 갖지 않고 전부를 태우는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하심을 주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해서 짐승을 죄값으로 받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나가 불사람 당하는 것 같이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런 하나님께 참 예배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를 차근차근 읽으시고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이었습니다. 소제는요, 크다, 대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곡식입니다. 이때 왜 곡식을 소라고 하는가? 색깔이 희죠. 밀가루 그 껍질을 벗기고 빻으면 곡식을 가루로 만들면 흰 가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제를 영어로 offering of grain, 곡식이잖아요. 곡물, 곡식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흰 제사, 피가 있어서 붉은 색깔이지만 피가 없으니까 피 없는 제사, 흰 색깔, 이래서 소제라, 곡식을 드린다 하는 제사입니다. 곡식이니까 뭐 짐승을 잡는 것처럼 요란하진 않겠죠. 그런데 곡식을 가루로 드린다. 곡식을 가루로. 짐승은 나 대신 생명을 내어 주었잖아요. 곡식은요, 나 대신 가루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짐승은 생명을 내줘서 나 대신 죽어 주었습니다. 곡식은 나 대신 가루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루와 같이 다 죽어 없어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태도, 모양,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곡식 가루 한 줌과 기름을 섞어서 유향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곡식 가루뿐만 아니고 구운 것, 부친 것, 삶은 것 등으로도 소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곡식 가루처럼 산산이 부서진 나 자신, 또 나 자신의 주장이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겸손한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기본 정신을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속죄받는 자의 감사와 헌신과 충성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다. 받은 자입니다. 앞에 번제가 있어서 죄 사하심을 받고 나서 그런 자가 감사해서 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이죠. 한 줌을 기념으로 사르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번제는 조금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제는 곡식 중에 일부분을 기념물로 불사르고 남은 것은
아론 제사장에게 주지요. 그리고 그 특징은 누룩이나 꿀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룩이나 꿀은 발효, 썩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소금은요, 언약의 소금이라 해서 부패 방지이죠. 그래서 썩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금지하고 변하지 않게 하고 생명을 지키는 소금은 언약을 확정한다 하는 의미에서 소금을 사용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는 번제와 다른 제사에 부속한, 딸려서 같이 드리는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이죠.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종류보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제, 죄를 사하심, 또 소제, 사하심을 받은 자가 감사, 헌신, 다짐하는 이런 제사, 죄 사하심.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이것은 서로 나누는 교제, 은혜를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번제는 의무로 드리는 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선택적이죠. 번제, 소제는 의무적이지만 화목제는 선택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로서 얻는 평화, 구원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감사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회 하신 것을 감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좋은 것은 기름으로 등장하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 하는 데 특징이 있죠. 은혜를 같이 나눈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하심을 받고 헌신하겠습니다 다시면서 소제를 드린 사람이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누리게 된 평화, 화목을 세상 사람들과 나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번제만 드릴 것이 아니라 소제도 드려야 하겠죠.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그래서 요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번제 개념과 소제 개념과 화목제의 개념을 그런 기능을 다 같이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깊이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감사제 자원하는 사람이 또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원할 때 드리는 것이다. 속죄제는 제목이 속죄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 번제와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혼동스러운 면이 있죠. 그래서 부르실 때 아예 처음부터 정결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도 되겠습니다. 오염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사이다. 그래서 특징이 번제와 제단의 피를 뿌리죠. 죄와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 눈여겨볼 것은 제사장이나 회중, 비중이 큰 사람들, 단체가 했을 때는 제물이 크지요. 족장은 더 작아졌습니다. 평민은 또 이렇게 책임이. 그러므로 이런 것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회중이나 리더들이 단체가 했을 때 책임 있게 하나님께 행동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정결하게 하는 제사. 그래서 성소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부지 중에 그렇게 더럽게 되고 오염된 것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속죄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예 정결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인데요. 이 속건제는 배상이나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은 나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땐 배상하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보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둘 다 갚아준다 하는 거예요. 갚는다, 갚아준다.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나 손해를 끼쳤을 때 내가 실제적인 물질적인 보상을 갚는다 하는 것이죠. 회복시켜주고,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또 사용하는 성물이나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드렸을 때 이웃에게 배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아주 저는 눈여겨볼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쳐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웃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에게만 갚으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만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성경은 당사자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실제적인 물건 또 손해를 복구시켜주고 물질적인 구체적인 갚음을 갚고 하나님께도 속건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원망 들을 일이 있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먼저는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는 과정에서부터 구별된 의식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평소에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감찰하시고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참 예배자가 되겠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은 하나님과 잘 지내는 첩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름길이죠. 부지 중에 금지된 명령들을 범할 경우 양심의 가책을 했을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가장 눈여겨볼 것이 예배를 드릴 때에 물질적 재산인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말로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갚아야 한다. 그래야 관계 회복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때 사람에게 갚고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하며 참 예배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인데요.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이지요. 그런데 번제가 있고 번소화, 죄, 건 이렇게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요소들이 요즘은 다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 죄 사함을, 용서하심을 구하는 예배, 또 감사해서 드리기도 하고 감사를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읽으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은총의 방법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관계 회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지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특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레위기 첫 부분에 나오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예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감을 얻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시작 1장에서 5장까지 5가지 제사를 읽으며 요즘 드리는 예배와 연관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6장부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면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근본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